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우리 성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우리, 박준수 군사 참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네. 어젯밤 늦게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오늘 제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배워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이 기적이란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기적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겠죠. 근데 기적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거짓말이라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습니까?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다 오늘 죽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내일 태양은 뜨고 내일은 있다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크게 차이가 없고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과연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데, 내가 하면 되는데, 근데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며 오늘도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몇 차례 심각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없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암울하여 도저히 네 힘으로 해결이 안 된다고 싶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보면은 지금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제자들 중에 아내 중 한 여인이 찾아와서 부르짖는다. 오늘 1절에 보면 부르짖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단어가 차이카란 원어에 보면 차이카란 단어인데요. 이 차이카의 원형은 아람어에 보면 차크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차크란 단어는 천둥 소리가 나다 하는 그런 뜻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참 애절했으면 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천둥 소리가 나듯이 크게 막 외치는 거예요. 엘리사님 지금 큰일 났습니다. 뭐 이렇게 소리는 안 지르고 제가 이렇게 큰 소리 다 보면 오늘 예배 드린 여러분들 놀랄까봐 크게 표현을 못하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애차일 때 막 와가지고 지금 내가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막 안절부절하는 거. 오늘 여인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다 그 얘기죠. 이 여인의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인 남편이 죽은 후 두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진 빚이 많아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빚쟁이가 찾아와서 빚을 갚아라는 겁니다. 만약에 갚을 돈이 없으면 네 두 아들을 내가 종으로 데려가겠다 하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부모님이 빚을 지고 만약에 이제 사망을 하면 그 빚이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돼요. 뭐 옛날에는 이게 고리대금업자들이 찾아와서 돈 안 내놓으면 막 자녀들 인심 다른 데 파니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불법에서 안 되고 우리나라 법에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런 자녀가 빚을 상속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부모님의 그 상속을 포기한다 그러면 돼요. 나는 부모님이 재산이 있으면 그 재산은 내가 포기하겠다. 그것처럼 내가 부모님이 진 빚을 포기하겠다. 그렇게 되면
부모님이 진 그런 빚이 상속이 안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근데 고대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 오경에도 보면 그 빚이 있으면 그 빚을 만약에 못 갚으면 자기 몸으로 종살이를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부모가 빚을 이게 지고 죽었을 때 그 빚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어서 자녀들이 6년 동안 종살이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망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남편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참 지금도 참 이게 목회자들이 참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3,000년 전의 이야기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이 참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빚이 있고, 근데 그 빚을 남겨두고 남편이 죽어서 이제 빚쟁이들이 자식을 종을 데려가서 종을 시키겠다 하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여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겠습니까? 참 이 여인은 그 문제를 혼자만 안고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주인을 이렇게 자기 남편을 지도했던 그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엘리사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여인이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 여인의 얘기를 듣고 여인에게 집안에 무엇이 있는 것인가, 무엇이 있는가를 묻고는 여인이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절박하게 대답을 했을 때, 사실은요 이 여인이 말하는 기름은 어떤 향수나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집에서 사용하던 여러분들 그 중동 지방에는 특히 이스라엘은 올리브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올리브로 이 기름을 해서 이걸 가지고 음식을 먹을 때나 요리할 때 또는 상처난 부위에 바르거나 몸에 바르기도 했던 그런 기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집에 찾아봐 있는 것이라고는 심지어 밀가루도 이렇게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그것도 없는 집에 조그만 그냥 이 기름 조금 한 그릇 있는 그 정도였다는 거죠. 엘리사는 여인에게 동네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서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집에 있는 그 한 그릇의 기름을 빈 그릇에 부어 차는 대로 옮겨놓아라. 이렇게 당부를 하였고, 여인은 두 아들과 함께 그렇게 순종해서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정말로 이 집에 있는 그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었더니 한 그릇만 차는 것이 아니고 빌려온 그릇 모두에게 차서 참 놀란 기적을 체험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그것을 가지고 빚을 갚고 생활비로 써라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남편은 죽었고 가정에는 남편이 진 빚이 남아있고 그 빚 때문에 두 아들은 종으로 채권자에게 팔려가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 시리즈로 기적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기적의 주인공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을까? 여인은 먼저 어려운 문제를 당했을 때 주의 종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찾아온 이 엘리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남편을 지도하는
영적인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당한 사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어떤 해결책을 준 것도 있지만, 그런 마음도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자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여러분, 왜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모든 문제는 이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문제를 당할 때 영적으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려고 할 때 그 문제는 더욱 문제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본문의 여인은 자신이 생활에 당면한 문제, 이 생활고의 어려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고민하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의 종을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해결책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나 혼인집에 어머니와 함께 자리과 함께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혼인집에. 근데 이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원래 포도주를 이렇게 이스라엘은 이 포도주를 물같이 먹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손님들한테 큰 신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상의를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일상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이 여인은 그 문제를 자기 혼자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에게 찾아가서 그 문제를 내어놨다는 거죠. 이때 가부의 호소를 듣고 엘리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은 이 가부를 도울 수 없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그녀가 원하는 것을 물어본 겁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뭐냐? 그러면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는 그녀의 집에 아직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그녀를 도우려고 한 것입니다. 사실 엘리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면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베풀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먼저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엘리사가 굳이 여인의 집에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여인을 돕고자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도우시는지 그 사역의 방법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팔아서 빚을 갚았을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집안에 가루 한 통, 기름 하나 없는 거예요. 단지 있는 것이라고는 집에 이 올리브 기름 조금, 그냥 조금, 한 그릇에 조금 남아있는 그 기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접하실랍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것이 뭡니까? 물어보면 오늘 생각도 안 하고 찾아보지도 않고 집에 있는 거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생각해낸 거예요. 뭘 생각해냈습니까? 기름 조금 있는 거 그거라도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것이랑 기름 조금밖에 없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비록 적은 것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큰 아무런 노력 없이 그냥 어떤 대가 없이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는 그런 허황된 꿈을 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일으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활용해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저들에게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혹시 여러분들에게 음식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을 것입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근데 이 제자들의 그 질문에 응답한 사람은 누구죠? 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먹는 물고기,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으로 주님은 남자 장정 5천 명을 먹여두고도 7광절이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기적이라고 하면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어드릴 때 그것이 비록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 어떤 어려움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내게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드릴 거라고는 제 몸밖에 없네요. 그래서 제 몸을 드립니다 하면서 이렇게 주의 길을 갔어요. 그때는 진짜 드릴 게 몸밖에 없었습니다. 모아난 돈도 없고 돈이 있어도 뭐 그거 다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요? 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몸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그거 조금 나에게 있는 게 비록 조금 적은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여인은 주의 종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엘리사가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아라 하니라. 여러분 같으면 엘리사의 말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납득이 안 돼요.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그 기름 여기 이거 기름이라 합시다. 이거 빌려와가지고 그 그릇에 부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차면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에서는 이 그릇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차겠습니까? 안 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차겠어요? 안 차겠어요? 안 찹니다. 왜? 그것이 우리 이성의 생각에는 안 차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여러분? 납득이 안 되잖아요. 사실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성뜻 순종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러한 엘리사의 지시 외에도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지시들을 이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다. 물을 주세요. 물을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합니까? 야 모세야 저기 바위 있지? 바위를 향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로 때려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바위를 때려서 물이 나옵니까? 엘리야가 사르밧 가부에게 진짜 집에 있는 남아있는 그 밀가루 조금 하고 그거 이 기름 조금 가지고 이제 그 굽기 위해서 나무까지 줍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사가 그럽니다. 너희 집에 있는 그 가루 그걸 가지고 반죽을 해서 이 기름으로 이
떡을 구워가지고 내게 나를 먼저 달라. 근데 여인은 뭐라 그럽니까? 우리 집에 이제 이거 먹을 거라고는 기름 조금 하고 이제 굽는 가루 이거 조금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이제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것을 내게 먼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너희 집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선뜻 순종하겠습니까? 그리고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랍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이 집 앞에 있는 우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물 떠가기 위해서는 한참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물을 떠오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항아리에다가 가득 채우라는 겁니다. 아기까지 끝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떠서 가져다 주어라 했을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심에도 불구하고 모세, 사르밧 가부,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석을 내리치며 물이 나온다고 했을 때, 모세가 반석을 내리쳤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석이 갈라지더니 거기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이, 사르밧 가부가 자기가 먹고 이제 아들하고 죽으려고 먹으려고 했던 그 조그마한 떡을 엘리야에게 갖다 드렸더니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녀의 집에 거할 때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물을 쫓아 주었을 때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곳에서부터 기적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못하는 게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이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그거 내 생각에 안 맞는데요. 그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런 토다는 게 아니고, 오늘 이 여인처럼 내 생각에 안 맞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는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것을 뭐라죠? 집에 있는 그릇을, 이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어라. 여러분 빌려온 그릇에 부으면 그 그릇에 물이 얼마 찹니까? 예를 들어 집에 이만큼만 물이 기름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다른 그릇에 부으면 얼마쯤 찹니까? 이만큼은 차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계속 나오는 겁니다. 언제까지 나오느냐? 빌려온 그릇이 가득 차, 모든 그릇에 가득 찼을 그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모자라면 다른 사람의 것을 빌려서라도 그릇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남아있는 한 그릇의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직접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은 어떻게 할까요?
동네 사람들마다 다니면서 그릇을 빌릴 것입니다. 집집마다 빠짐없이 찾아갔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으면 다시 찾아가고 또 다시 찾아가서 모든 집에서 가능한 많은 그릇을 빌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거절하는 집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뛰어가서 그릇 좀 빌려주세요라고 외쳤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비록 적은 일이라도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한번 같이 할까요? 시작.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크게 열라는 만큼 크게 부르짖어.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제대로 크게 할 생각을 해야지 하는 척 흉내만 내고 자꾸 뒤로 무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도 역사하는 것을 뒤로 미룰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충성 봉사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54장 2절에도 보면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하더라도 성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라. 넓게. 우리 장막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계획을, 그 뜻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할 때, 야, 물 떠 가져와. 그게 아니에요. 물을 떠서 어디까지? 아기까지 채워. 아기. 입구까지 꽉 채우는. 여러분, 이 하인들이 순종하여 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울 수도 있지만, 물을 조금 채울 수도 있지만, 반쯤 채울 수도 있지만, 하인들이 아기까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웠을 때, 여러분, 포도주가 철렁철렁 넘쳤다는 거예요. 반쯤 채우면 반쯤밖에 채워지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꽉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크게 역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큰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고 작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믿음이 작은 자야 하고 책망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이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는 뭐라고 주님이 하셨습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의 사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자라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작은 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만한 믿음의 큰 사람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1번이요, 2번이요. 1번은 작은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 2번은 큰 믿음의 사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아, 그렇죠? 2번이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주의할 것은요, 이 5절에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세상을 향하던 생각을 접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 문을 닫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자기 집에 있는 그 기름의 그릇을 가지고 부을 때, 자녀들 그렇고 부을 때마다 야 말도 못하고 야 저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들립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여인이 문 닫아놓고 자녀들과 함께 그릇에 이 기름 그릇을 가지고 부을 때마다 각각 차는 거. 작은 그릇에는 작게 찰 것이고
빌려온 것이 큰 그릇이면 크게 많이 찰 것이고. 여러분, 이 집에서 10개를 빌렸는지 100개를 빌렸는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얼마나 되든지, 여러분 20개가 되든지 100개가 되든지 1000개가 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미국의 유명한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하나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릇을 가져오고 오는 자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작은 그릇 가져오시면 작은 그릇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나 큰 그릇 가져오면 크게 채워주신다. 저는 우리 대원의 가족들이 정말로 기적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크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 속에 놀라운 그런, 정말로 내게도 이런 일이 날 수 있나 라고 정말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시고 기적을 받을 것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나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기근과 어려움과 환난과 배고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릇을 준비한 만큼 축복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여행 같으면 집안에 이 기름이 꽉 차고 막 이렇게 됐으면 먼저 생각할 게, 이걸 가지고 좀 팔아서 빚도 좀 갚고 생활비를 좀 써야지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어떤 그런 계획이 있을 것인데, 이 여인은 집안에 기적이 일어나자마자, 이런 일이 있고 나자마자 한 것이 뭐냐? 엘리사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같이 한번,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여인을 통해서 또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어려울 때 선지자를 찾는 것도 아름답지만 의논한 결과 한 그릇의 기름으로 많은 빈 그릇을 채워지게 된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선지자를 찾아. 감사합니다. 내가 이 선지자님의 말에 순종했더니 이런 기적이 일어났고 또 이렇게 많은 그런 이제 이런 이 기름들이 생겼는데 어떻게 할까? 참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면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된 생활을 경험하게 되면 오히려 교만해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엘리사를 찾아봤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가지고 가서 팔아가지고 빚도 갚고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기적의 주인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내 생각과 내 이성이 맞지 않는다고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바로 여러분들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원의 우리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놀라운 기적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남편이 죽어 그 남편의 지금 빚 때문에 자녀들이 종살이로 이렇게 팔려나가는 그런 입장에 된 여인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상담하고 또 엘리사가 이야기한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가정에 있는 그 이 한 그릇의 이 기름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가정에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가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그런 문제가 혹시 있다면 오늘 이 여인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 말씀 주실 때 그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이 여인의 가정에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 문제가 해결되어서 큰 축복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